우린 지난 여러 달 동안 내가 나서서 사랑하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샘물을 가득 흘러 넘치게 하는 자극이고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텅 빈 곳을 채우기를 기뻐하기에 늘 아낌없이 넘친다. 그의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자식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이웃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다면 행복한데 바람직한 인생같이 느껴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픈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찬미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 공짜래도 양잿물이라도 공짜면 마신다고 하듯이 받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쁨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들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복받기 위해서래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 그 기복신앙이 그 불교에서 큰 그 스님들의 고통이자 갈등이래요. 가시와 같은 존재랍니다. 원래 불교가 인도에서 석가모니에 의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복신앙이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관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뭐든지 한국만 들으면 다 토착화가 돼요. 그래서 토착화, 민주주의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그 결혼식도 한국에 들으면 한국식 결혼식이 돼버리죠. 미국의 결혼식이 멋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싹 뜯어 고쳐가지고요. 한국민에게 맞는 우리만의 우리가 적절하게 만든 우리의 것으로 창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슬픈 일이었지만 그 절에 가면은 3개 내지 4개의 그 사찰이 있대요. 제일 1위가 관음전,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 두 번째가 그 명부전,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곳. 세 번째가 조사당, 역대 그 주지스님을 모시는 곳.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삼성각. 삼성각이 이 네 번째 혹은 세 번째를 차지하는데 이 삼성각은 그 산신, 토착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삼성각을 왜 세웠냐면 복 받으라고.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삼성각에서 복을 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에 가서 가장 많이 그 버글버글 몰리는 곳이 대웅전이 아니고 삼성각이랍니다. 삼성각 가면 무조건 절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대. 스님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이거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도 아닌 것이 불교인 것이 뭐 이런 그 야리꼬리한 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휴연이라는 스님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즘 불교는 두 가지로 인해서 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고 두 번째는 호국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과 호국신앙이라는 건 이상한 힘을 갖고 있고 매력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회자들의 설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 될 때를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가 흥왕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호국신앙이 불교를 망쳤다, 이거는 석가모니가 말씀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도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 기복신앙과 호국신앙이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로 완전히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죠. 슬프게. 우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객전도라고 말합니다. 주객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평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큰 바람 없이, 큰 사고가 없이 무탈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태풍도 안 불고 벼락도 안 치고 홍수도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손이 잘 되고, 근데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받는 거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청마 유치환 씨가 아주 재미난 시를 썼죠.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그리고 오늘도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노래 부르셔봤자 우리는요, 하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연애 때는 뭔가 뭐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싶고 뭐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결혼 딱 하고 나면 제가 나한테 지금 뭘 해주고 있나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대체 지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저렇게 요구하는겨? 왜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운하게도 그 그리스도인 신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이 정체성을 두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좀 받는 것으로 신앙의 주체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셔요. 짜증나죠. 여기에는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거 기분 나빠집니다. 나만 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쟤들은 그걸 이용해 먹어요. 나는 항상 그 식당에 가면은 먼저 카드를 씩씩 내는데 쟤네들은 맨날 화장실 간다, 신발끈 맨다, 이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모임에 참석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좀 받으면서 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주고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쟤네들은 맨날 내 피리 빨아먹고 내 진액을 빨아먹어서 내가 미라가 되도록 만들어요. 아주 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주는 것이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클릭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노선을 살짝씩 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과 부딪히면서 상처받는 신앙은 어떻게? 살짝 좀 삼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신앙은 좀 그쪽에 좀 몰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지키고,
예를 들면 채식하고, 예를 들면 하루 세 끼에 그 다음에 소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품성이 정결해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해라, 예배 다녀라,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부차적이고 보조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체가 아니고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가 뭐가 돼버리고 신앙의 어느덧 주체가 돼버리고, 신앙의 주체인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요거는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뒤로 쓱 이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십계명 지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11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최소한 날 실망시키거나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거나 이득 보려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는 그래도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얻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덜 아깝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과도하게 나가는 분이 있어요. 어느 그 집사님께서 남편이 꿀 200병을 갖고 오니까 요거를 남편 모르게 쏠락쏠락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들이 그 고3이라 그 맨날 그 시험 공부하느라고 간식이 필요하고 옆에서 격려하느라고 뭐 주스도 타줘야 하는 엄마가 맨날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시켜줬어요.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는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극히 몰두하고 예배에 몰두하고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기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몰두하게 되지만, 이것은 슬프게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않으시겠지만, 너 새끼 먹었어 안 먹었어? 야채 먹었어 안 먹었어?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조개 먹었나? 이런 거 따지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보신 건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아는가? 네가 나를 아는가? 네가 나를 닮았는가예요.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죠. 희생하고 주고 나눠줬으며 끝없이 흘려내보내고 억울함을 당해도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참는 것들. 그래서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이다 혹은 식생활에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으라 어떤 걸 마시라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오질 않아요. 왜? 거기에 몰두하도록 핑계 삼을까 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오케이, 이웃을 사랑, 그것 대신에는 차라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뭐 신앙 열심히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요, 이 셋의 관계에서 누구 하나를 빼지도 않고 더하려고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 이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며 신정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쉬운 것 같은데 제일 하기가 힘든 설교만 하셔요. 부담 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인정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차라리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왜 쉽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개인의 신앙을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염홍철 등산가 아시죠? 8,000m가 넘는 그 봉우리 16좌를 등반하신 분입니다. 뭐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세계 최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꼭 가면은 뭐 우리가 드디어 전 세계 최초로 뭐 16자 달성했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고영미라는 분은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그 조난당에 돌아가셨죠. 자기 때문이가 아니고 함께하는 분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염홍철 씨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분이 보면은요, 전신이 부상과 상처, 부러지고 부러지고 다 그런 것이래요. 한 번은 그 안나푸르나 봉을 올라가는데 위에 이제 등산가가 먼저 올라가는 법은 절대로 없죠. 항상 누구를 앞에 보내죠? 셰르파가 먼저 갑니다. 언제든지. 근데 셰르파가 이제 그 먼저 올라가서 다 장비를 준비하다가 하면서 두 명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이 둘이 떨어지고 하고 잡았는데 쫙 하면서 이게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밧줄이 다리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눈 위로 떨어져 가지고 살았습니다. 3명이.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보니까 다리가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더래요. 그래서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됐지? 줄에 꼬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으드득 뼈를 맞추는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울렸다. 창자가 뒤틀리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런데 더 큰 장벽이 남아 있었다. 여기는 7,700m 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3,000m 높이의 암벽지대와 눈과 얼음 벽지대를 뚫고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해야 된다. 아무리 빨라도 2박 3일이 걸린다. 정상인이 갈 때. 저는 염홍철 씨가 한 이야기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등산요? 나는요, 한 걸음을 갈 때마다 포기할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한 걸음을 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 속에 그 길을 올라간대요. 정상까지. 그냥 묵묵히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도 우리가 임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죄악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과 죽음의 법칙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기 위해서 끝없이 걷고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참미도 그러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는요,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자식 새끼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집은 어떻게 좀 더 해야 될지, 재산 어떻게 모아야 될지, 어떻게 여기서 많은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여기에 몰두하게 돼 있죠. 우리는요, 이곳에서 적당히 살다가 하늘 가는 법까지 얻고 싶어요. 두 가지 사과를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시험 보러 다니고 직장 알아보러 다니고 결혼 상대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자식 새끼 위해서 또 학원 알아보러 다니고 또 학교 쫓아다니고
또 자식 새끼 위해서 또 뭐 결혼 상대 알아보러 다니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요, 신앙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셨는데 우리가 벌써 다 터득해서 만들어 버려요. 이 땅에서도 적당히 살아가고, 그리고 플러스 신앙도 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돌파구가 뭐냐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예배 다니고 헌금하고, 그리고 건강법칙 지키면서 품석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쉽거든요. 언제나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 일을 다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유황불에 의해서 모두 사로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주관하고 있는 법칙은 간단해요. 평안함입니다. 무사고예요. 행복입니다.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갈구하는 이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일으키셔가지고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안함 대신에 폭풍우를 닥쳐서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울부짖게 만드십니다. 익숙한 것을 자꾸 버리게 만드셔요. 이 땅에 익숙해지지 말고 천국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 익숙해지는 것에서 마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땅과 이 땅이 주장하는 의의 의지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일도 있고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우선의 것을 무엇에 두게 하냐면, 사랑을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것에 우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버는 데 열중해야 되죠. 먹고 사는 데 열중해야 되죠. 살아가는 데 열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애들 보고, 야, 아빠 엄마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아빠 엄마가 챙겨놓은 그 식사하고 나가라고 말하기가 쉽게 되죠.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카드를 작성을 할 때, 뭐 내 아들은 예수 믿는데, 뭐 내 남편은 예수 믿는데 내가 관심카드를 작성해서 뭐 해?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작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구원받자마자 직행구를 하늘나라가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이 땅에서 10년, 30년, 50년, 70년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이 땅에서 아파트 맛도 보고 엘리베이터 맛도 보고 에어컨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사과 맛도 보고 살다가 행복한 기분으로 이렇게 즐거운 게 하늘이라면 거기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듯이요. 제가 옛날 형한테 그래서, 형, 한날 축구장 있어? 없어. 그럼 나 한나라 안 갈 텨. 뭐 이렇게 말했듯이 이 땅에 익숙해지고 즐기다가 한나라 갈 수 있도록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다. 단언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그네 생활이면서도 익숙해져요. 자꾸. 익숙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영원한 땅처럼 보이고 털을 박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가 주체로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먼저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난 일하러 나갑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공상과학 소설로 유명한 허버트 G. 웰스는요, 잘 아시죠 여러분? H.G. 웰스. 공상과학 소설은 다 만든 신규원에 만든 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도에 있는 그 전승 민담을 가지고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느 날 인도의 어느 그 왕국의 왕과 백성의 사랑을 받는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은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랫동안 애곡하다가 왕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비를 위해서 왕비를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리라. 타지마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거대한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만든 다음 멋지게 만든 다음 무덤 오른쪽에다가 나라를 상징하는 동상을 만들었어요. 왕가를 상징하는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무덤 같은 품위가 보였어요. 세월이 보고 아내의 무덤을 보다 보니까 아쉬워요. 허전해요. 내가 왕비한테 이 정도밖에 사랑이 없었나? 그래서는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멋진 별장을 원했을 텐데 하고 별장을 그냥 무덤 옆에 별장 같은 으리으리한 막 집과 이런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거대하게 만들어줬어요. 막 호수가 쫙 있고 나무가 쫙 서 있고 가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 우리 마누라가 행복해야겠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내가 만든 멋진 공원들 외국에서 왕이 오면 이제 사절단 오면 이제 보여주며 구경시키는 그거를 보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다 멋있는데 무덤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거슬려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저 무덤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라.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신앙의 방법이 우리가 멋지다고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 둘을 첨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가장 힘든 주력된 신앙의 방법은 빼버리고 보조되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주객전도 중에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건 훈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훈련. 어떤 훈련일까요? 이해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대상들과 맞서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는 법들을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없이는 근육이 안 자라요. 아까 신수철 집사님이 서장로님한테 열심히 가르치더군요. 그 뒤꿈치를 이렇게 열심히 들면은 허리도 좋아지고 종아리 근육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요 고혈압도 없어지고 당뇨도 없어지고 뭐 되게 좋은 게 많다는 거를 저도 딴 데서 배웠습니다. 근육 자꾸 이렇게 운동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 근육이 찢어져야만 근육이 성장한다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 아니, 근육 안 찢어지면서 근육 자라는 법은 없나요? 쉽게 고생하지 않으며 살을 빼면서 매력적인 몸매로 바꾸는 법은 없나요? 신문 보거나 인터넷 저런 데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매력적인 여성의 근육이 팡팡하게 막 복근이 막 있는 여성을 딱 보면서 당신도 2달만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운동 고생하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막 그냥 막 눈이 팍 서면서 막 그 약 먹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2-3시간씩 고생하면서 운동하기 싫거든요. 약 먹어 해결할 수 있으면 약을 먹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훈련 장소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훈련 장소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갈 것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여유 있게 살고 후손을 1000,000명을 만들어봤자 다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익히려는 거예요. 삶의 습관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부모가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돌보면 내 안에서 인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번 서희초 학교 그 교사 한 분은 자살하셨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그 갑질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 났던 그 서희초, 왜 문제가 났습니까? 내 자식 새끼는 요거도 먹지 않고 절대로 욕은 할지언정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팰지언정 패는 걸 당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의 모든 삶은 내가 그냥 양탄자를 깔아주겠다. 이런 부모님의 열렬한 사랑이 애를 완전히 개로 만든 거 아닙니까? 부모도 개로 만들었고.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났고 문제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뭐가 안 자랄까요? 인내가 안 자라요. 참지 못해요. 인내는 뭐 할 때 생길까요? 끝없이 참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을 일이 없는데 인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절대로 어떤 경우도 지구가 망해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다면 그 인내는 뭐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저놈의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저 더러운 교인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것 없이 만들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건 이거와 같아요. 운동 3시간 고통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땀나는데 이 약 하나로 끝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는 어때요? 온유 역시 그렇습니다. 온유도 끝없이 훈련받고 끝없이 못하도록 막고 네 위에 내가 있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알았어? 죽으나 사나 내가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야 돼 라는 걸요, 어릴 때부터 패면서 먹이면서 훈련하면서 칭찬하면서 가르쳐야 생기는 게 온유라는 정신입니다. 온유가 그 좌르굴러 우르굴러를 안 당하고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경우도 온유는요, 그것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덕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훈련받을 때 자, 3초 뒤에 주먹이 날아간다, 피해. 혹은 3초 뒤에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알아서,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울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진작 알려줬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잉 뭐라든지, 이런 내가 저런 더러운 놈들이 사는 곳에 있지 않도록 막아줬어야 되지 이런 데서는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한 개도 안 자랍니다. 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을 주지 않도록 하지만 또 하나는요, 그들을 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 피한 자들이 누구죠? 스님들이죠.
그리고 수도승들이죠. 천주교회. 그들과 부딪히면 신앙심 떨어지니까 어떡하라?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서 자연과 더불어 살라.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신앙도 잘 자라고. 여러분 다 시골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시골 생활 해야지 않아요? 정말 다 왔으니까. 그래 보세요. 신앙심 자란다고요? 눈꼬만치도 안 자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고 비타민 먹고 나서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비타민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은 뒤에야 쓸모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이를 사랑하라. 너를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챙기고 알아보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네가 아프고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힘들지라도 그들의 것을 살피는 가운데 네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고 너는 그 속에서 근육을 키우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 여러분 가끔 제가요 쪼잔할 때가 많아요. 저는 사람하고 별로 부딪히는 거를 싫어해서 잘 안 부딪히는데 어디 부딪히냐면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있으면 제가요 초딩하고도 싸워요. 한참 싸우다 보면 우리 마누라가 저를 보고 한심해서 그래요. 당신 초딩이야? 초딩하고 싸우게? 그 대딩이 대등을 버리고 초등같이 산다는 건 웃긴 일이죠. 똑같아요. 나에게 그토록 그 초딩처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맞서면은요, 나는 똑같이 초딩 수준을 넘어서서 올라설 수 없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다치고 부서지고 고통과 눈물 속에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할 일이 있어요. 저놈의 남편이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았을 때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까? 어떻게 할 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뭐가 필요할까를 눈치채고 신경 쓰는 겁니다. 이 남편들이 제일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쇼핑 가자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가장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쇼핑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를 버리고 상대방의 상처와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줬더니 그로 인해서 우리 둘 다 조화로운 삶을 살며 천국을 맛본다는 거죠. 제가요 소화기관이 좀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탁구 치러 가서도 맨날 쿠사리 먹어요. 이것도 안 먹어요? 저것도 안 먹어요?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마누라하고 살면서 삼시세끼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삼시세끼 할 때마다 내가 정성으로 만드는 게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경험을 평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고 싶겠어요? 은퇴하면 무엇밖에 없어요? 이혼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래요? 와이프인이 말하기를 3끼 이상 먹지 말래, 간식하지 말래, 그리고 너무 많이 한 끼에 3개의 음식 이상 만들지 말래, 이런 얘기는 맨날 썰을 풀었으니 맞아 죽어도 한이 없죠. 이혼당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번뜩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원하고 있고 자라나야 되는 신앙의 영양분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고 끝없이 고통을 줬어요. 뭐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그러려면 절에 가세요.
산에 가서 혼자 사시면 되지요. 왜 같이 살아가지고 구태여 세 끼니 두 끼니 뭐 일식 삼찬이니 그딴 소리 하면서 마음에 못을 박아야 됩니까? 그래 절에가 그냥 혼자 살아야죠. 성도 여러분, 힘들게 사세요.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면 쓰세요. 남편, 아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내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지 살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가 왜 저렇게 그냥 뻗대 나가는지, 왜 저렇게 그냥 막 멍청이처럼 저렇게 살아가는지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요, 부부를 위해 주신 말씀 같아요. 사랑하라는 건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의 갈등이 뭔지, 그의 고통이 뭔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뭐가 되는 거예요? 초딩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줬으니까 난 너도 안 해줄 거야. 시댁에서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나도 너네 시댁한테 안 해줄 거야. 친정에서 안 해줘, 처가에서 안 해줬으니까 나도 너네 처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대딩이었다가 수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쑥 하고 초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힘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원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드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다른 천하에 다른 법은 없나니. 못밖에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지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관계중심 전도를 위해서 저 뒤에 나눠드렸던 관심 카드 꼭 한번 작성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